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함께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니고데모라고 불리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은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고요. 이것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가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그에 대한 중요한 설명은 뭔가 하면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는 것인데요. 지금 영어로 써 있는 것에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속국들에게 비교적 많은 자치를 허용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총 70명의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국회와 같은 것이죠.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그 핵심 통치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산헤드린 공의회의 멤버였다는 것입니다. 이거 꽤나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이제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공의회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당시 지식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 그 권력층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계셨기 때문에 선뜻 다가서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밤에 온 것이죠. 큰 결심 끝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니고데모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직접 말을 건네는데요. 이제 본문 2절 말씀.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표적을 보았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이해는 뭔가 하면 이제 랍비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님께서 이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은 불쑥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대화만 보면 마치 무슨 불교의 선문답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5절에 보시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재차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절에서는 볼 수 없다. 5절에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맥락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가 현재 가지고 있었던 이해, 다시 말해 예수님이 뛰어난 랍빗이라는 정도의 이해만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표적과 그 말씀들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에 대한 너의 커다란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명확히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관점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충분히 짐작하시겠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4절에 보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눈이 열린 것인데 니고데모는 아직 그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이번에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 거듭남이라는 표현은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것을 거듭 중자라는 한자어를 써서 중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영어로는 born again,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다라는 그런 뜻이죠. 찰스 콜슨이라고 해서 1974년 그 닉슨 대통령의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 때 아주 핵심 참모로 있던 사람인데요. 그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경선 당시에 그 상대방 후보의 사무실을 도청했다가 그게 발각이 돼서 대통령은 물러나고 그 참모들은 감옥에 갔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감옥에 간 뒤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Born Again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미국 사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것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삶의 이해를 갖게 된 것인데 그것을 이제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비슷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것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여러분 여기서 그 거듭남에 대한 다른 표현이 어떤 것일까요?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이게 어떻게 같은 표현인가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회개하라는 표현은 그들이 지었던 어떤 개별적인 죄들을 고백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들이 걸어가던 기존의 길을 떠나서 새로운 길로 들어서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던 길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나에게로 돌이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가던 길의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주된 이미지는요. 방향성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걸어가던 삶의 방식을 그만두고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전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인식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인식의 전환이 삶의 방향성을 바꾸게 만들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의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이사야라는 인물인데요.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자 중에 한 명이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제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기존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관점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야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머릿속으로 여러분 상황을 그리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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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불리는 이 유명한 장면에서 이사야가 체험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의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휘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의 상징적 표현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수많은 천사들의 그 삼중창인데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그들이 뭐라고 외치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큰 소리로 삼중창을 외치죠. 하나님이 입으신 그 골룡포가 너무 길어서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연기가 성전에 충만하였다고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엄위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안일하고 왜곡된 것이었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족 출신이거든요. 왕의 사촌인데요. 6장 1절에서 보았던 우시야 왕의 그 왕궁 서기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었고 경제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거든요. 그 겉으로 보이는 지표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는 그 우시야 왕의 오랜 치세를 굉장히 칭송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과정에서 뭘 깨닫게 되느냐. 이전에 볼 때는 괜찮다고 생각되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 실상을 내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6장 1절에 나오는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을 무려 50년 가까이 통치한 사람이거든요. 업적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부강해지는 과정 속에서 대규모의 전답을 소유하고 아주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이들이 생겨났는데요. 덕분에 이제 곡식 생산량이 늘어나서 그 세금으로 왕궁의 곡간은 가득 찼는데 실상은 일반 농민들이 땅을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그 율법상 다른 사람의 땅을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각 가문대로 다 그들의 몫으로 나눠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의 땅을 소유했다가도 7년째 되는 해에는 다시 돌려줘야 됐어요. 여러분들께서 희년이라고 알고 계신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것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냐면 경제정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 아래 대규모의 농장주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장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해서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일반 농민들이 그 과정에서 소작농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공동체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놓으신 그 공동체의 계약이 파기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군사적인 부강함과 경제의 풍요함 때문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공동체의 그 중요한 율법적 원리가 깨졌다는 것을 몰랐다는 건 뭐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떻겠어요? 겉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있었지만, 겉으로 예배는 화려하게 드려졌을지 모르지만 실상 안으로는 그들의 풍요에 취해서 골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실상을, 그리고 백성 중에 한 명으로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던 자기의 영적인 실상을 이 이사야가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맞대면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절절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깊은 절망 가운데 외치는 것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자로다. 그러한 돌이킴과 회개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우리의 관점이 그분의 것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이어령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성경을 어떤 인간적인 책으로 읽을 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왜 믿을까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강했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동안 도저히 기독교는 믿을 수 없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말씀들이 너무 다 말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얄팍한 인간적 판단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분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인간의 실상을 꿰뚫는 말씀들인지가 너무 강하게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식의 커다란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계속 붙들고 씨름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광야길을 가다 보면 불평하고 조금 더 가다 보면 막 불만을 터뜨리고 급기야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는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징계의 일환으로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한 시간 낭비처럼 보이거든요. 그 백성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상 속에 펼치시려면 그들을 얼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거기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씨름이 얼마나 지지부진하고 시간 낭비처럼 보이냐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뭘 하고 계시냐면 끊임없이 그들과 대화하시며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들이 얼른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풍요롭고 등 따시게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오랜 기간 애굽에서 종으로 길들여졌던 그 종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유인다운 품격을 갖추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해, 세상을 바라보는 이해,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이해가 바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의 그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 치열한 싸움을 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세의 자녀를 주겠다고 불러놓으시고서는 100세에 주시잖아요. 저 같으면 중간에 화를 엄청 많이 냈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라고 처음부터 화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인내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인내를 하는데 이거는 좀 도를 넘으신다라는 마음이 들면 이제 그때부터 막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잖아요. 도대체 왜 이러실까 막 싶은 것인데. 근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가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가정의 가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후손들의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품격을 갖추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진정한 본이 되는 인물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면 기존의 그 세상의 것들에 길들여져 있던 그의 생각과 인식에 철저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그와 그 씨름을 해 나가시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되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사실 아브라함 생애의 핵심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 살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의 듣지도 않고 왜 자녀를 안 주시냐고 화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인식차가 그렇게도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25년간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그의 관점이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꾸만 바뀌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뜻해요. 자꾸만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에 가까워지고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그것에 일치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변화가 단 한 번에 끝이 난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 대한 몇 번의 큰 체험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뒤바뀌느냐, 그 어떤 세상의 기준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어떤 것 때문에 괴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나의 시각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어려움이거든요. 그러니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인식의 변화에서 비롯된 삶의 방향성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들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발을 씻겨 주시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러니까 목욕을 했다고 해서 한번 목욕을 했다고 해서 더 이상 이제 영원히 씻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발은 계속해서 씻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관점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커다란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난 것이냐, 이제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으니 이젠 더 이상 바뀔 게 없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는 돌이킴,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여러분은 오늘도 변화의 과정 속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계속되는 방향의 전환과 그분을 향하는 그 시각의 교정이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조금씩 더 앞으로 나가고 있고 조금씩 더 철저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러 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안에 보면 굉장히 흥미롭게도 그가 서서히 변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이 두려웠던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몰래 찾아온 것인데
요한복음 7장에 가잖아요. 그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회의장에서 대제사장들과 다른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일로 예수님을 막 비난하자 그 와중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두둔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율법은 사람이 행한 것을 보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듣기 전에 판단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변화예요.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밤에 왔던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호감은 있었지만 그걸 드러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밤에 몰래 온 것인데 요한복음 7장에 가서는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첫 만남 이후에 아마도 그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계속해서 곱씹었던 것 같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 서서히 확신과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요한복음 19장에 가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인데 당시의 정황을 생각하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정치범으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역의 죄를 쓰고 돌아가신 것인데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해서 근데 잘못 얽히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로 다음 구절인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저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자, 여러분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나오고 있어요. 놀라운 장면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요, 사실상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당시 유대 권력층들이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몰래 잡아서 그 결정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은 유대 권력층들의 결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다 도망한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향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모략과 침향이라는 것은 장례용품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시체에 몸에 바르고 시체와 함께 이렇게 동굴에 넣어두는 것인데 이 100리트라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약 30kg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쌀 한 가마니가 20kg이잖아요. 여러분 그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향품을 30kg를 가져왔다는 것은 뭐냐? 거의 왕의 장례식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예수님과의 첫 만남 이후에 니고데모는 계속되는 그 관점의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께 다가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진입해 들어갔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요한이 무려 3번에 걸쳐서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언급할 리가 없어요. 그는 오늘 본문 속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주님과의 계속되는 그 접촉과 대면을 통해서 서서히 커다란 방향성의 전환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듭남이라는 말은요, 분명 커다란 한 번의 인식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뭘 포함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 방향성 안에서의 계속되는 변화,
끊임없는 인식의 전환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되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철저하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어느 순간 우리의 깨달음과 인식이 멈춰버린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만나라. 하나님 나라의 실체 속으로 더 깊이 들어와라. 그래서 너의 시각을 나의 시각에 정교하게 맞추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초청 앞에 기꺼이 응답하여서 날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주께서 높은 보좌에라는 찬양입니다. 이사야 구약에서 가장 뛰어난 예언자 중에 하나였던 이사야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 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대면했던 그 체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오묘하심 앞에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세우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영광, 그 어미하심 앞에 우리가 노출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각이 얼마나 왜곡된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신가요?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우리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합니다.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섬으로 우리의 굳어진 관점들이 깨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야,
그것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실제로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엄유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 그 만남 속에서 오는 그 체험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식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계속되는 만남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의 그와 요한복음 19장에서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안에 새로운 깨달음들이 좀 있으신가요? 우리 안에 자꾸만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느껴지고 자꾸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분의 시각으로 바뀌어야겠다는 열망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끊임없는 돌이킴과 저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나태와 안일에서 벗어나서 이번 한 주 동안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밤에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워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여 결국 후에 가서는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친 상황에서 예수님을 위한 향유와 모략을 하나님 갖고 오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거대한 인식의 변화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태와 안일 속에 잠겨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늘 똑같은 생각과 늘 똑같은 관점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늘 우리의 어떤 얄팍한 눈을 가지고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자녀들의 상황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변화가 있게 하소서.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인식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전환이 있게 하셔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경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돌이킴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면서도 그저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우리가 쌓아올린 우리 자신의 잣대에서 비롯된 생각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생각들, 하나님의 관점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굳어져 버린 우리의 관점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높은 시야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참된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는 인식의 변화와 돌이킴을 통해 하나님의 시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애들의 가정, 일터,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의 복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